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귀로는 듣고 또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뭘로 듣는다고 그랬죠? 눈으로 듣고 또 뭘로 듣는다고 그랬죠? 입으로 듣고 또 뭘로 듣는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잘 쳐다봅니다. 또 본인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아멘으로 입술로도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거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저를 통해서 전달이 되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실천적 지혜. 따라합시다. 가정을 지키는 실천적 지혜. 이 말씀은 새벽에 잠언서 강의를 하면서 이미 했던 말씀인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새벽에도 평소보다 많이 나오세요. 기적의 50일 끝나고 나서 저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새벽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우리 전체 성도들로 비하면은 상당히 적은 숫자니까 그래서 한번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좀 더 보강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한 번쯤은 좀 들어놔야 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떤 신약에 나와 있는 어떤 복음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도덕이나 윤리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특별히 잠언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유익한 그런 좋은 금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우리의 삶 속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제가 새벽에는 지혜를 얻는 방법 2가지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딸을 낳으면 이름을 지혜로 져라. 또 아내를 얻을 때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내를 얻어라. 물론 남자 이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뒤로 넘어가면은요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봐서 지혜의 속성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지혜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특별히 지혜왕 솔로몬은 담보 잡히지 말아라, 보증 쓰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보증을 쓰면 얽히게 된다, 붙잡히게 된다, 사로잡히게 된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담보를 빨리 풀어라는 거예요. 빨리 풀어라.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담보한 게 있으면 어찌됐든지 간에 빨리 풀으십시오. 또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담보를 요청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겸손히 구하라는 거죠. 담보를 구하려고 할 때는 담보를 원하는 상대방이 간절히 정말 간곡하게 애원하지만 그러나 일단 담보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그 사람 만나기도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풀기 위해서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구하라는 거죠.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구원해 줄 일이 아니고 책임져 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것을 풀어야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해결하기까지 쉬지 말아라. 어쨌든 이 문제로 이미 너희가 얽혔으니까, 붙잡히게 됐으니까 이 일이 풀어지기까지는 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이 일 때문에 낭패를 당한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는 걸 떠나서 가정이 파괴되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담보 한번 잘못 쓰면은요, 가정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근간이 뿌리가 흔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와 보증은 서지 말고 담보를 했으면, 보증을 했으면 빨리 풀어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담보나 보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신약에 와서는요, 담보와 보증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복음도 우리 값없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사람들, 성도들끼리는 서로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하되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라. 돈을 꾸어달라고 하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빚이 아니면 뭐 주려면 그냥 주든지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절대 돈거리 하지 말아라. 저희 때는 무엇을 많이 했냐면 개를 많이 했습니다. 개가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개주가 돈을 이렇게 성도들끼리 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개를 해가지고요,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때가 되면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일이 참 그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일이 막 교회에 종종 일어나니까 절대로 개하지 말아라.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달라고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 돈을
돈이 필요하면, 누가 요청을 하면 다시 못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안 줘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빌려줘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에게 가끔가다 돈을 빌리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돈 빌리러 오는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9년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돈을 빌리러 오는, 담임 목사한테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꽤 많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것을 빌려주려고 하면 저도 빚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가지고 빚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돈을 빌려줘요. 그렇지만 돈을 빌려주면서도 다시 받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태까지 제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담임 목사와 관계가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떠났습니다. 100% 돈을 빌려준 사람 단 한 명도 갚지 않았고 한 명도 교회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들끼리 보증의 문제,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도 저희 가족들이 6남매가 있으니까 어려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려울 때 제가 전세비를 빼가지고 저희 가족 중에 저 형제 중에 하나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꽤 많은 돈인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가족이니까 또 안 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이걸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빨리 받아낼까 그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건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자를 제가 내는 거거든요. 이자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끼리니까. 어쨌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담보 보증, 교회 내에서 돈 거래, 이런 것들은 사랑의 빚 외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서로 얽히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복음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믿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 지혜로서 솔로몬 지혜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와 슬픔이 끊임이 없다고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편하게 살고 그냥 너무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불교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다. 삶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아무리 부자가 되고 또 그리고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사는 과정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성경은 권면하기를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개미의 교훈을 배우라. 그 내용이 뭐냐면 6절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는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숫개미가 있습니다. 여왕개미는 일을 안 하죠. 숫개미도 일을 안 합니다. 여왕개미는 알을 열심히 낳습니다. 그게 유일한 사명입니다. 일개미는 숫개미는 알을 낳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개미가 있는데 일개미만 일을 하는데 여왕개미가 지시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일을 한다고 그래요.
배에서 나오는 호르몬, 페로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따라서 스스로 서로에게 표시를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8절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겨울을 나는 개미들은 동면을 합니다. 그러나 더운 지방의 개미들은 겨울잠이 없어서 미리미리 항상 비축해 둔다고 그래요. 이 성경의 지역은 더운 지역이니까 항상 개미들이 비축을 하는 것이죠.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비축해 두어서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비해 두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비할 필요가 있냐, 저축할 필요가 있느냐, 연금 같은 거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일면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 예비하고 비축하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심지어 예수 믿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험 드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교회 다녀보다 보니까 글쎄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그래서 직분도 받고 교회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성도들이나 사람들 주변에 만나면은요, 실비보험을 들라고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갑자기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 실비보험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가 아니군요. 오늘이군요. 오늘 새벽 1시 반에 다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큰딸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살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울먹울먹거리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막 손이 막 마비가 되고 토한다고, 막 복통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걸 누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화해줘가지고 119 가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라 그러죠? 식중독? 그런 게 갑자기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갑자기 어떻게 생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비하듯이 이 땅에 사는 지혜로운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하시죠.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이다.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영양을 공급받고 사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 순서에 따라서 돌도록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정하셨거든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초자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초자연 법칙, 기적만 기대해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항상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능력이 많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요.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을 때 오직 기적을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을 통해서 음식이 계속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은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한 엘리사 시대 때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나아만밖에 치료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우리가 물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죠. 자신의 눈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짜 기적은
병들었다가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평소에 건강한 것이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기적이죠. 진짜 기적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운데 늘 평안한 게 진짜 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거룩한 습관을 가져서 시험에 들지 않고 평생 승리하고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잘 우리가 깨닫되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을 지키는 실천적 지혜가 뭐냐면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가정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주변에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 늘 마음속에 패역을 품는 사람, 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몇 번 가까이 하다가 그 사람 말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패역하다든지,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뭐 사람과의 관계를 다 단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교제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여러분, 그 검은색을 가까이 하고 뭐 굴뚝에 들어가 있으면 묻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 누구라고 해서 사람들을 다 만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잘 구별해서 사귀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잠언서 6장 24절 한번 쭉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을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번째로 솔로몬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통간하지 마라. 더구나 32절을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이나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간음이나 통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크게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이 일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나 통간,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성경에서 간음을 말할 때는 유부남과 유부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둘 다 유부남 유부녀일 수 있고, 그리고 한쪽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절대로 간음이나 통간하지 말아라. 모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관계도 깨지고 성령이 떠나가고 사랑관계 깨지고 가정 깨지고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젊은 청년의 시절에 잘 극복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주인의 아내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눈짓합니다. 단호히 거절하지요.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오면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성적인 문제는 참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상하게 자꾸 조금 느끼하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면은요, 피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간음에 빠지게 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지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다윗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그래도 한 가지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선지자가 지적을 할 때 깨끗하게 인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졌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간음을 한 다윗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간음죄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으니까 죽지 않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 참소자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정치가들도 아무리 잘해도 결정적인 흠 하나가 생기면 정치 못합니다. 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흠이 없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용서했어도 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당신을 용서했지만 그 사탄 마귀에게 비방할 거리를 줬기 때문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8일 만에 죽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가문에 엄청난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치러야 할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아무 일도 없었듯이 망각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수해야 되는 일이죠.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요. 그런데 술을 많이 먹으면 꼭 집에 와가지고 물건을 부숴요. 자녀들을 때려요. 아내를 폭행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어떤 죄든 간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아이들에게 입혔던 상처, 아내에게 입혔던 상처, 그런 일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것은 남아 있어서 평생 그 상처들을 치료해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적인 이 죄, 이런 간음이나 음란의 죄는 정말 안 짓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큽니다. 성경에 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어요.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았다는 말은 뭐지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죄를 많이 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서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반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와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올해 11월 11일 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둘이 교회에서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차를 타고 멀리 야외로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둘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둘이 누워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그 일을 덮어줬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진짜로 어떤 불륜인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의혹은 충분하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그걸 덮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안수집사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자가 되신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특별히 장례 일을 하면서 어느 곳을 다니든지 간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장례가 나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입었지요. 은혜를 입어서 더욱 충성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사람 앞에 충성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만 놔두냐. 다 공개하고 거기에 처벌받게 해야 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잠언서에서 또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가능한 한 이 땅에 살면서 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